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1888년도 기별을 참고하시고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스와 와그너 형제가 주장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인자의 징조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려 뽑은 기별 1권 188페이지 영문 페이지에 보게 되면 안식일 교단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진리의 위대성과 아름다움을 식별하는 일에 실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겸비하게 하시고 오늘날 안식일 교단이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식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이 오게 되면 더 이상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것을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자의 징조를 보내신다. 인자의 징조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비추는 것처럼 이제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자, 이 말씀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마음 가운데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도성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접경까지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자, 이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 둘 다 철자, 이 철자가 똑같아요. 여호수아나 예수나 헬라어로 똑같은 그 철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건너갔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화인 여사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율법은 도덕률까지도 포함한다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 교단의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마음 가운데 꼭 생각하시고, 이 세상 끝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자의 징조가 눈에 보이게 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자가 삼낮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4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12살 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자, 이것은 기독교 역사 첫 번째 천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첫 번째 천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현 기독교단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구름 속에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이제 서서히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 자, 여기에 보면 복음, 자, 복음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외에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을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파해 주었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유일한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 내가 또다시 말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데, 지금 현 기독교단은 지난 2000년 동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해왔지만, 현 기독교단 전체는 지금 현재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현 기독교단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꼭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죠. 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면 아시아 거의 전 지역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7교회를 개척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 7교회에 전파해 주었던 복음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유일한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 없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대로 현 기독교단은 지금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를 꼭 여러분께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3일 부활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제3일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 1888년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아비벌 18일, 이 아비벌 18일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요 내용은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2절에 나오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이 평화,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평화에 관한 진리가 너희들의 눈에 숨겨져 있다.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평화에 관한 진리를 알려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데, 안약, 우리가 지금 소경 상태 가운데 있는데, 안약, 눈을 뜨려면 인자가 삼낮삼밤을 땅속에서 지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죠. 근데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파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자, 요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나오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파해 준 이 복음은 내가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뜻대로 해석한 게 아니고 사람한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해 주었다. 근데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11절에도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전파해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인데,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 자, 이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데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숨겨져 있던 것이다. 자,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 이것이 바로 이 복음, 그러니까 제3일에 부활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가운데 하늘을 날고 있는 천사,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가운데 하늘을 날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운데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민수기서 19장 12절, 여러분께서 민수기서 19장 12절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12절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돌아가시고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는데, 이 일요일이 제3일이죠. 그러니까 제7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연례 안식일, 큰 안식일.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너무나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지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맡겨주시는 사명인데,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이 복음, 유일한 복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천국,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내가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자원하여 바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 자,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의의 왕인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뭐죠? 그 의의 길, 물 침례를 받고 성령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피의 침례를 받았는데, 물 침례, 성령 침례, 피의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시대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에베소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했죠? 침례는 한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에 잠겨서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침례를 받으십시오. 나만 장군과 같이 믿음을 갖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7번 목욕했던 그 나만 장군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거기에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죠. 비둘기의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의 침례를 받게 되면 저희들은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내용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과 30절에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바울한테 바울아 바울아
너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자,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핍박했죠. 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는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전파했죠.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게 되었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낮 정오에, 그러니까 정오는 가운데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만나고 그 다음에 직가라고 하는 골목, 고든 골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3일 동안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 요한, 엘리야,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자비하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밝히 보게 되었다. 자, 이것이 이제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의 차이점인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 금토일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다 이루었다, 여섯째 날, 목요일은 제7일 큰 안식일, 그리고 금요일은 제1일, 토요일은 제2일, 일요일은 제3일. 자,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 내용은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도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6시에,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제7시에 열이 떨어졌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6월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제3일의 비밀을 저희들한테 알려주고자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에스더 5장 1절에도 보면 에스더가 제3일에 왕 앞에 나갔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 제3일에 왕 앞에 나갔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기원전 473년도, 그러니까 니산월 13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14, 15, 16을 에스더가 금식하고, 그다음에 17일 날 화요일 날 이제 왕 앞에 나간 것인데, 이 비밀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 비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인이 바로 출애굽기 13장 3절, 4절, 8절, 9절, 16절에 너희들이 출애굽했던 그 날짜를 기념하라. 자, 이 출애굽하는 날짜, 자,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제정되었던 그 기념, 너희들의 이마에 기념이 되게 하라. 아비벌 15일은 너희들의 이마에 기념이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캄캄한 밤이었던 이 우주가 대낮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번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건데, 번개는 캄캄한 밤을 대낮으로 바꾸어주는 진리의 빛을 말하는 건데, 번개는 엘리야,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번개 천사가 무덤의 임봉을 떼고 돌을 굴려낸다. 그게 엘리야의 사명을 말하는 건데,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온 우주가 캄캄한 밤에서 대낮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대낮으로 바뀌게 된 첫째 날 아비벌 15일, 그 아비벌 15일이 이 온 우주의 광복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3절, 4절, 8절, 9절, 16절에 보면 출애굽하던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비벌 15일은 너희들의 이마의 기념이다. 그리고 8절, 9절에 가면 이 아비벌 15일이 너희들의 이마의 기념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는 계시록 7장 3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사랑이 나타났던 십자가의 그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비벌 15일을 십자가의 기념일로 너희가 이마에 지켜라, 이마에 못을 박아라, 도장을 찍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은 너희가 아비벌 15일을 영원토록 기념하면서 나의 십자가의 이 완전한 사랑을 기념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보장하겠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시므로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본질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